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4절에서 8절,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가 이사야서 38장과 39장을 모두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38장부터 39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 차례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이 없을 정도로 각 교회마다 많이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자랑이 아닌 내 궁전의 내 보물 자랑인 히스기야의 교만. 우리가 히스기야 왕하면 정말 남유다에서 다윗 왕 이래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38장에 있는 것처럼 이 벽에 걸렸다가 다시 살게 된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고침의 은사를 뛰어넘어서 죽음에서 부활의 경험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증표로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던 징표까지를 받았던 왕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이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갔던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은 애를 써왔던 것들이 사실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것을 과학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간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신앙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토록 놀랄만한 증거를 얻었던 히스기야가 왜 이처럼 불과 한 장을 넘어가서는 39장에서는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라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는 부분입니다. 보물을 보여준 것이 그 정도로 그렇게 큰 잘못이었다면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처럼 생명까지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신데 미리 가서 이 바벨론 사신들이 오기 전에 이렇게 대비하라라고 얘기해 주시지 다 지난 다음에 이게 뭐냐라는 그런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를 짚을 때 이 이사야서 39장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특히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답변한 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이 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든 아니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든
사실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21세기의 현대인의 성도들은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못됐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왕이 수많은 부인과 자식들도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그까지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8절의 이 개역 개정이나 이 표준세 번역의 번역이 그리 흡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 이 8절은 이 이사야서 39장에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인지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적 기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서술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역사책과 다른 성경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짧게 지나갑니다. 세상의 평가는 대단하면 많이 기록하고 화려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대서특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예 이름조차도 빼고선 생략해버리면서 짧게 지나갑니다. 많은 왕들 중에서 분의 이름조차 없는 왕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 중에서 할아버지의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은 왕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38장 8절에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매우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시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과학의 발전을 이야기하죠. 아하스의 해시계가 실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대단한 발명품일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지 않고 기록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이 우리 국사책에 나오고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죠.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얼마나 앞선 시대의 최고의 천문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매우 악한 왕으로 그리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하스 왕의 일대기와 그의 어떤 대단한 국가를 재건하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그려놓을 텐데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그려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가 침략을 대비해서 성전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39장의 그때라는 것은 가장 가깝게 써놓은 이사야서 38장의 그때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수많은 이야기가 38장과 39장의 사이에 있더라도 다 생략해버리고 38장을 바로 이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사건으로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39장 1절
그때를 이렇게 읽으면 될 듯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놀랄만한 기적적인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살려주셨고, 히스기야는 10절부터는 정말 다윗의 시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멋진 찬양시를 기록했던 그때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던 때입니다. 바벨론 왕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38장 바로 전에 37장은 또 어떤 때입니까? 아수르 왕이 침범해서 정말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난 때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최저를 달리다가 최고로 가다가 다시 최저를 가다가 그러다 다시 이 북쪽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 아수르보다도 더 셀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친서와 함께 그리고 예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무너져가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바벨론 왕은 형님처럼 또는 강대국처럼 대접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솔직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벨론 왕에게 친서와 예물들과 사신들을 보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조공을 바쳐서라도 이 어려운 위기를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약을 맺어야 하는데 거꾸로 그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정말 기쁜 사건일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는 의시됨도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무너질 것 같았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물리쳤네 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2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랍사게가 했던 말을 기억할 겁니다. 아수르 왕이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은 왕이 어디 있느냐, 그에게 굴복하지 않은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갑자기 물러가서 끝내는 정권이 바뀌었다, 이것처럼 제2의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없을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네. 마치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점쳤던 초기에 많은 군사 전략가들을 다 뒤엎은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많이를 떠나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조됐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꼬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걸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어떻습니까? 아직 뭐가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6절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약에 이 사실을 히스기야 왕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극진하게 예물과 친선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첩자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다 보여줬을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뭐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히스기야가 했던 말이 재밌습니다. 당신이 이른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좋소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한 대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할 때만 하더라도 4절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물을 때만 해도 감도 못 잡다가 그러다 6절과 7절에 판결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4절 히스기야가 마음속 깊이 갖고 있었던 생각.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 내 창고, 내 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절에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게 만드셨던 분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어떤 대가를 제가 치러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쌉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제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 다행입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심지어 너는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다. 라고 하더라도 좋소이다. 좋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결은 공정하며 인정합니다. 라는 그 말이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에
했었던 하나님의 주석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즉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그것은 언제든지 위험이 사라지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이것을 지당하신 말씀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그때 39장 1절에 이야기했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경험한 이후에 그때 즉 아수르가 오히려 도망갔던 때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침을 받아서 부활의 삶을 다시 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랑이 아닌 내 궁전의 내 보물 자랑인 히스기야의 교만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기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평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자랑을 하는 겁니까? 사실 제가 늘 조심합시다라고 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를 가면 간증 집회 같은 것이 있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대형 교회에서 유명인들을 불러서 간증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 집회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 자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 같은 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정말 인류 대학을 들어가서 또는 공부가 아니래도 스포츠계에서 정말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서 뒤에 소위 말해서 사자 붙은 그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셨던 내 인생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화와 보물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자랑을 하는 겁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소위 말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 즉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둘 다 문제인 겁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내 자랑을 하는 것이나 내가 정말 남한테 속된 말로 꿀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과거에요.
회사 생활할 때 대기업의 수출부에 있다 보니까 출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뭐 3, 40개국 출장을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또 바이어들이니까 출장을 또 오게 되면 한국에서 이륙할 때 또는 도착할 때 틀어주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에 유명한 것을 틀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당시에 대한항공 같은 데선 칼에서 틀어주는 게 남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들이 저한테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 남대문을 보여주냐고, 왜 남대문이 대한민국의 보물 1호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남대문이 대한민국의 보물 1호입니까? 사실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제일 첫 번째 1호라고 했으니까 남대문이 보물 1호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귀한 거냐 따져서 이게 1호다 이렇게 정했을까? 저는 바이어한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 가치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가 더, 왜 1호가 아니고 이게 1호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한글이 왜 1호가 아니라, 보물 1호가 아니라 남대문이 1호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저는 이유는 설명 못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이것만한 보물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남대문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랑 관계없는 것도 저는 그렇게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목적 업무 중에서 우리가 6.25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낸 것이 보물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게 타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드라마틱한 인생을 안 거쳤어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죽다 살아난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는 어디 부흥회 가면 이게 얘기거리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정말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 무섭습니다. 저보고 더 드라마틱하게 한 번 더 경험하라고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겪었지, 제가 보기에는요, 부러운 사람이 아주, 난 너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 나는 너무 내 인생에 이렇게 뭐 우여곡절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매 삶 가운데 조용하게 은밀하게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저는요, 병원에 가서 CT 찍고 MR 찍고 초음파 검사하고 그 결과 기다리면 얼마나 마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치가 별로 안 좋게 나오면요, 얼마나 심란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잘났을 때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못났어도 자랑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하나님이시며,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에 자랑하시기를 무척 좋아하시고, 이런 자들을 뭐라고 위대한 칭호로 불러주시냐면 증인 또는 제자라는 뛰어난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 보면 솔직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과 예물을 보자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라고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 보물 창고 자랑,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신은 강대국 바벨론 왕이 보낸 친서와 예물 때문일까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뻐했던 것이요? 예, 맞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아 힘이 났기 때문일까요? 예, 이것도 일부분 맞겠지요. 자신이 누워있는 것보다 정말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새 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새 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힘일 뿐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뻐했던 게 하나님의 증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것만큼은 아니요 라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찬양을 불렀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 말년, 여생. 중년은 그 당시에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일 겁니다. 여생이라고 하는 것은 50대 초반이나 60대 정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 공동묘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뼈를 보니까 한 3분의 1은 10세 미만의 아이들 뼈들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40대 이상의 뼈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옛날로 갈수록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40대 후반 정도 넘어가면 그들로 봤을 때는 이미 여러 질병이 돌고 노인층에 속하는, 지금으로 보면 한 7, 80대 정도라고 봐야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상황,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기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38장 19절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는 여생을 주신 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39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8장과 불과 한 장 차이지만 너무 많이 다릅니다. 너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38장과 비교해보면 39장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좀 세상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놓여 있든 놓여 있지 않든과 전혀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뛰어난, 예를 들어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세계 제1강대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길 바랬던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이 질문과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샘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독수리가 무엇인가를 낚아채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다면 이것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골에 닭을 채가는데요, 저 하늘에서 정말 추락하는 것처럼 내려옵니다. 쫙 내려오는데 정말 땅에 박을 것 같은데 착채갖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 사건은 정말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그랬죠. 변곡점을 만들 정도의 그 에너지가 폭발할 듯한 그런 새 창조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말 창조의 힘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앙망,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앙망, 원어로는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가 뭐였죠? 독특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 얼마나 실 같은, 잘 보이지 않죠? 가나다라고 바람만 불어도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거미가 거미줄에서 매달려서 먹이가 잡힐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얇고 얇은 그 줄을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카바입니다. 원뜻은요. 그래서 이것이 앙망, 소망, 기다림이란 뜻으로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보면 카바라고 해서 영어로는 웨이포라고 표기를 했지만 풀어 쓴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웨이포, probably originally, 원래의 뜻은 여기서부터 기원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twist, stretch, then of tension of enduring wearing 이라고 얘기합니다. enduring이 들어갑니다. 정말 끝까지 참고 거미가 나와 있으면 안 가죠. 천적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숨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지나가다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그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새 힘을 이야기하는 40장부터입니다. 23절에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힘기고 겨우 뿌리졌으며 그 뿌리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기 같다. 겨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한다. 이것을 단순히 사람들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귀인들, 세상의 사사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방해를 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도 해당할 수 있고요. 내 사업을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도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헛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후 불면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26절 누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이 이유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와 정말 그래라고 할 정도의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자랑하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사사들을 날려버리고 땅끝까지 명철이 한이 없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냐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셨냐는 겁니다. 왜 셈을 주시냐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이 잘나서요? 아니요. 버러지 같아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이없지요? 표준사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구속자라는 겁니다. 누가 구속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버러지 같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야지 하나님 자랑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우같이 만들 것이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뭐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왜 히스기야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봄을 신흥 강국의 사절단 때문에 즐거워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창고로 내 궁전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버러지 같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사야서 41장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약속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다 통틀어서 1, 2, 3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한마디로 왜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유 없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유 없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는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다 뭐 때문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인 절대적이고 주권적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뒷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8절 그러나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왜 택하셨다고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라. 왜요?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야곱 때문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씨입니다. 어디 가면 그럽니다. 조선 왕조의 후예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이씨가 한둘입니까? 저는 누구의 몇 대선인 것도 모릅니다. 사실 다 이씨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 정말 무슨 대군파의 몇 대선 이게 족보로 나와 있고요. 거기는 뭐 종치대 할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을 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을 누구누구 자손이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이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유 없어요. 우리가 선택받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하신 약속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왜 병이 나왔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 므낫세는 오히려 병이 들었는데요. 왕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왜 병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었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 만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 만나고 할 때 하나님 자랑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못하는 이유와 내가 잘났을 때 좀 나은 형편이 나아졌을 때 자랑하는 것과 이유가 동일한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타 등등 때문에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서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버러지 같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오직 앙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수많은 성경책에 기록된 약속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앙망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때 그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내 삶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장식품처럼 여기고 자꾸 하나님 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버러지 같은 저희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성경 말씀의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샘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야지만 그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에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